오늘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한곡 뽑으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목사라 보니까 또 경건해가지고 뭐 CCM 찬양만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요를 좋아해요. 제가 대학 때 다닐 때는 SG 워너비라는 곡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많이 불린 김수희라는 가수의 애모라는 노래죠. 이 노래가요. 저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특히 이 가사가 너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첫사랑들 다 계시죠? 아니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지만 자, 이 부분이 참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 복음의 정의를 잘 정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히 제가 이 복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로 내 허물과 죄를 씻어내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 큰 은혜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요, 복음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쓰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적인 공격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앙 문제와 삶의 흔들림은요, 대부분 복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제대로 자신의 삶에 녹여내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또는 직분이 무슨 권세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삶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숙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취약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성찰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말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를 보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져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의 그 정통 유대교를 섬길 시절 그 율법을 지켜왔던 습관과 관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물론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죄가 크고 얼마나 심각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개선의 의지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요,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복음을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표현은요, 원래 법정에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모든 증거를 다 살펴본 후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한 것이죠. 그럼 의롭다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정죄, 즉 너는 죄인이다 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긴 하지만 정죄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더 이상 우리를 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를 정의하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혹은 의롭다고 선언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의롭다 칭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죄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서로 보세요, 여러분. 더럽죠? 예, 저 시커먼 거 봐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로 깨끗하다고 여겨주신대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단지 그 죄인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죄인,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그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결국 차이는 뭐예요? 죄의 유무가 아니라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전부 탕감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붙잡고 갚지 않는다라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돈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금액입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진짜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목사님, 율법은 쓸모없는 건가요? 율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도로교통법이 없으면요, 과태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태료가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이 생긴 거잖아요. 중앙선을 넘든 1차로에 몰려다니든 가다가 갑자기 멈추든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요,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게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율법은 주신 목적은요, 사람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래서 죄인인 거야,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해요. 초등교사.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의로운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죄인인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앞에 멍들고 절망하고 허덕이던 바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분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다뤄요. 단순히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넘어서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로 있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머리로 아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이 주장을 했어요. 이들의 주장은요 교회를 흔들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의 침몰 직전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누가 나타나죠? 바로 바울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반론의 질문이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이렇게 쉬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율법은 무시되고 말씀은 가벼워지고 교회 안에는 방탕한 죄들만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냐?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구원이라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요. 정말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무시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막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방종을 낳느냐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너무 커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때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부담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절박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받는 그 구원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매달리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자기 공로로밖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값없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예전 방식대로 살 수 없어. 이 결단이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이 죽어봤잖아요. 본인이 죽어봤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때리고 폭행하고 핍박하고 미쳐 날뛰던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값없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게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복음 앞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로 의롭다 받은 후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신을 보며 훨씬 더 고귀하고 복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계실 것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나는 산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자발적인 동기가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하게 생겨난다는 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평생 여러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 산다고 늘 힘주어 말하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결혼하는 거, 취업하는 거 모두 다 그렇잖아요. 어느 자매에게요, 한 남자 청년을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신앙만 있으면 돼요. 소개해 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굴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심지어 복음조차도 나를 꾸미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살던 어느 날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가치관, 세계관, 삶의 중심이 모두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직적인 행복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마음의 진정한 행복, 평화가 있다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물질관이 크게 연연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가 명품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간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체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역시 성령 충만했지만 자신을 반대로 끌고 가는 그 육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제 안에 여전히 완고한 성격과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다짐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부르면 나는 이미 죽었어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의로운 일이라면 기꺼이 반응해야 하고요. 여러분, 이 영화가 실제 일어난 사건의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영화 아세요, 여러분? 이 영화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요. 실제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요, 1,500명 정도가 차가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삶은요, 그 일이 일어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자신만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았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죄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는데 이렇게 시시한 것에 연연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안 될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비록 육신이 매달려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한다. 이게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삶이 바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은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